우리는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영웅들을 벤치마킹합니다. 영웅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웅들을 일으키시고, 역사는,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다,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00년 전에 오늘날 페르시아 지역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 지역에 제패했던, 바빌론 제국을 물리치고 제패했던 그 바빌론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 하면서 늘 충돌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물리치고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란 말이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첫 번째 원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족시켰고,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갔는데 그 10지파는 없어져 버렸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에 그냥 포함돼 버렸고, 그 남아있는 유다 지파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쓰는 집기까지 다 아주 그냥 빼앗아가고, 왕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질질 끌고 갔으니까 그 비참함이 얼마나 우리가 참 상상이 쉽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신 지 얼마가 되시는지, 벌써 여러분들에게 2세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생도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봐야 한 20, 30년 됐나요? 40년 되신 분 굉장히 드물 거예요. 7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3세대, 4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주 가물가물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보았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지 마는지, 70년이 흘렀으니까 80대 노인들이 10살 때 본 거 아닐까요? 그때에 갑자기 역사가 뒤바뀝니다. 자신들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죠. 바사 왕 고레스 2절 말씀 보니까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노예 포로된 그 조그만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하사, 막 흔들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고 다 귀국하게 허가 명령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자기도 도와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와주라고 하고 또 본인들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줄을 쭉 서서 귀가하던 가나안으로 향하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죠. 마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 방랑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은 없어졌는데 다시 그 나라가 2000년 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세워졌을 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포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부르심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함을 입고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 히스토리라 그랬죠.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루십니다. 1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의사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미 예루살렘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귀국한다는 것은 아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고향 생각을 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마저도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지금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굉장히 나라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빠지면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그릇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도와주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많이 도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에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매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축복의 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시키십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잊어가고 있고, 세상의 그 흐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대로 그저 그대로 살면은 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잎이라고는 다 떨어져서 영적으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정말 들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리실 때에, 이른 비를 주실 때, 늦은 비를 주실 때,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피고 다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믿음과 사랑과 열심과 기도와 봉사와 주님을 향한 열정과 패션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를 마치 계곡에 흩어져 있는 뼈다구와 같이 봤습니다. 해골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심에 그 해골들이 뭉쳐져서 나중에 살이 돋고 그들이 아주 용맹묵상한 군인으로 변하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은 70년 동안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그냥 그대로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곡에 있는 해골 골짜기 같아 보였고, 무덤 속에 쾌쾌한 냄새 나는, 정말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미줄이 있는 그런 죽은 송장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하니까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신앙의 열정도 없이 또는 하나님의 삶의 사명감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상실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포로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 바빌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고 정화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때가 되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두웠던 시기가 많았죠. 1905년도에 일제강압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외교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부흥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첫 메시지가 사람들이 그 어두컴컴한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유혹에 깊숙이 빠져서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는 메시지의 제목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감동을 받고 다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평양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출발점이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압제가 사라집니다.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교인들은 기쁨을 맞이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일제 신사참배와 또 여러 가지 기득권 문제를 가지고 그냥 싸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아픔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정말 우리가 흔히 우습게 얘기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의 역사도 주시고 많은 생명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라가 됐는데 이제는 기도의 열기도 없어지고 교회도 세속화가 되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보다는 세상이 주는 감동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고 아직까지도 기득권 싸움에 사람들은 참 한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 그런 감동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믿음의 히스토리,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거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생활에 젖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을 막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마치 관제탑을 관찰하는 그 사람들처럼, 레이더망을 관찰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심이 어디인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말씀이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잡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잡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듣고 세상 잡음의 볼륨을 좀 줄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좀 확실하게 눈을 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거기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레스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데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이 작은 일일 수 있고 큰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3대 4대, 여기서 자란 3대 4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뭘 부르셨다, 그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가물가물할 텐데, 가면은 내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가면 집도 없고 사업도 없고 친구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다 무너진 폐허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그냥 여기에 적응됐으니까 페르시아 사람처럼 그냥 유대인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어떻게 되는가,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관망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흔적도 없이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냥 시시한 것들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끝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사명이 있을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Ambassador of Kingdom of God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시드니에 총영사님이 계시고 캔버라에 대사님이 계신데 한국에서 그들을 여기에 보내놓고 차도 사주고 아마 사택도 사주고 또 훌륭한 관저도, 그 대사관 건물도 있고, 그런데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골프 칠까, 오늘 어떻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런 대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십시오. 왜? 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를 선전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모든 지시를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의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너희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거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모양이냐면 불신자가 여러분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일 좀 사명 좀 감당하십시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그 탈북자 김일성 대학 출신 젊은 청년인데 탈북한 과정을 이렇게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탈북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김일성 대학 갈 정도면 엘리트고 아버지는 내몽골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양 중심에서 백화점 가게를 여러 개를 사원을 직원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이북에서 그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김씨 그 가족 외에는. 그런데 베이징에 사비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내서 유학을 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았지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음식 주워 먹는 꽃제비라 그러나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많은 서령들에서 토론하고 그런데 그 소위 보위부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감 속에 탈북을 결심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눈물로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나 이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말 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살면 그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진리를 자기가 진실을 발견했을 때에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걸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너의 삶을 헌신하라.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써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즐겨 꼭 무슨 돈을 헌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영국 교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헌금 박스가 교인들 사이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조그만 소년 아이가 그 헌금 통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리빙스턴입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저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합니다. 이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잘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감동은 잘 받는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동에 대한 순종은 즉시 해야지 미루다 보면 사탄이 틈을 타고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결국은 감동은 받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감동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갑자기 무슨 막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막 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자꾸 미룹니다. 미루다 보니까 마귀가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뺄 거 다 빼고 주님 앞에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즉상즉벌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나의 삶 속에 주시는 그 감동,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진정한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주님 앞에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결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2억 원을 유산을 남기셨어. 와, 너 좋겠다. 야, 2억 원이 어딨냐? 그런데 친구가 또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어. 그러면 2억 원 더하기 3억 원은 5억 원이네. 와,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15억 원이 됐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레스와 같은 사람 또는 안 믿는 자들까지 움직여 이루시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인류의 아주 작은 과거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